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주의를 한다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래서 우린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죠? 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또 지갑을 지켜야 되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사업장도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보면 거기 중간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 왜냐하면 가르. 왜 지켜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뭐예요? 복되고 잘 되지만 내 마음을 못 지켜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보니까 여기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여러분, 사람은요 이 팔다리가 없어도 살아요. 그죠? 그리고 암이 온몸에 퍼져도 어느 정도는 살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심장이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심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어원이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하나밖에 없는 심장. 그럼 이게 뜻이 뭘까를 살펴봤더니 이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마음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인데, 이걸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걸 하트라 그러기도 하고 마인드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뭐라 그러죠? 인격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첫째, 지, 정, 의. 이걸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 두 번째가 뭐예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이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면 내 전 인격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뭘로부터 지켜야 되냐? 뭘로부터 지키라는 거죠? 악한 영으로부터, 나쁜 생각으로부터, 죄의 생각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여기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라이프. 이 생명이라는 말도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생명이죠? 혼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육신적인 생명. 그런데 혼적인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명이 있어요. 뭐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생명, 혼적인 생명은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생명인데, 이거는 사람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동물도, 곤충도, 새도, 물고기도, 나무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은 어떻게 되죠? 죽으면 사라져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그게 나무잖아요. 나무 뭐 이렇게 서 있는 걸로 잘라가지고 지금 의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죽으면서 없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도 보면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1000만이 넘는답니다. 1000만. 그러니까 1000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는 애완견 동물이 거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뭐가 그 총회에서 헌의안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냐? 교회에서 헌의안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줘야 되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제 앞으로 동물이 많으면, 동물을 많이 키우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동물,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뭐 그에 하여튼 뭐 동물을, 저도 동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데, 근데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지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인격이라고 말하진 않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머리 좋은 세포트는요, 사람 지능보다 훨씬 더 높아요. 까마귀가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까마귀는요, 웬만한 사람의 지능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뭐예요? 뭐가 없어요? 육신적인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 질문이 뭐냐? 보통 개를 기르다 보니까 뭐 오래 살면 9년에서 12년까지 살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완동물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애완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 하냐? 마음이 너무 아프죠. 마음이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막 꼬리치고 막 좋다고 막 달려들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완견이 죽으니까 어디다 전화해요?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죽었는데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이렇게. 이 여러분 웃지만 이게 현실로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총회 헌의안으로 질문으로 올라왔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질문이 왔으니까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말하냐? 성경을 보면 사람은 장례식을 치러줬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 치렀죠? 그렇죠? 요셉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 치렀죠? 장례식 치렀어요. 그런데 동물을 아무리 아끼는 동물이라도 죽었을 때 장례 치른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장례를 안 치르죠? 그렇죠. 그거는 각혼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개가 죽었는데 개가 좋은 데 가라는 등 천국에 간다는 등, 이거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애완견 죽었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가지도 않겠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우리 첫째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인천 가가지고, 그때 돈으로 30만 원 주고, 강아지를 사왔잖아요. 그래서 길렀어요. 길렀는데, 이러면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애들은 학교 가고, 나는 이제 사택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나야. 우리 어머니는 또 막 야단치고 막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어디 갔다가 제 봉고차가 교회 앞에 서는 소리만 나면 기가 막히게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걔를 어떻게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름이 자도 꼭 내 옆에 와서 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육성으로 들은 게 마음으로 그러는 것 같아. 야, 너 걔가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그러듯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이 강아지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거야. 강아지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딸을 불러놓고, 야, 이렇게 해서 강아지 치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애가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그래도 치우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무료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강아지가 와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변희주 전사님한테 보냈어, 집으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지금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무슨 생명이 있다?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혼적인 생명이 있다. 하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뭐 한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까지도 포함해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뭐 한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맨 첫 번째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왜 영성일기를 쓰라 그랬냐?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영성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작은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부터 당장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영성일기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2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걸 여러분에게 페이퍼로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깨닫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이 더 많으시네. 자, 우리 신앙은 주일날 와서 교회하고 와서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성경 읽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럼 그분,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년 예수님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뭐를 맺어요? 생명이 흘러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붙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연합.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하고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 연합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라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설기를 쓰라는 이유는 눈을 뜨면서부터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내게 흘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 믿는다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 눈을 뜨면서부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며칠을 그러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내 삶은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이 거친 거예요? 생명이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가능하면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근력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뭐 할 수 없다? 건강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산에 있는 목사님은요, 하루에 4-5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테니스도 하고요. 저 만나면 운동 가르쳐 준다고 목사님 이 운동이 좋습니다. 이 운동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로 운동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중풍이 와가지고요. 절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빨리 발견이 돼가지고 주변에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회복이 됐죠. 빨리 좀 회복이 좀 됐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만능은 없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누가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 아무리 잘해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들여박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돼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뭘 할 때나
우리 목적은 뭐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 노아처럼.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흘러넘치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세 번째, 시작.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에 대해 기록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을 쓰십시오. 자, 네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던 순간에 대해 기록하고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서대로 쓰면 돼요. 자,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언제였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쓰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해? 뭐 친구들하고 노는데 재미를 붙였다든지, 뭐 아니면 뭐 돈 쓰는 재미 때문에 예수를 놓쳤다든지, 일하느라고 놓쳤다든지 원인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자,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하루를 지나고 기억나는 특별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지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일들을 기록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안 읽으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영성 일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루의 일기를 쓰려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수시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영성 일기를 메모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와 말씀에 순종하기의 퍼센트를 매겨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1에서 10까지 병원에 가면 요즘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뭐 선생님 얼마나 아프세요? 그냥 아파요 그래야 돼. 그래서 요즘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에서 10까지라 그러고 5면 중간, 5가 넘어가면 엄청 많이 아픈 거니까 선생님이 아픈 그 통증이 1에서 10까지 얼마나 아픈지 수치를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죠?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유명한 의사는 그렇게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하루 동안 1에서 10까지 수치를 따지는 거예요. 몇 프로 내가 예수님 바라봤는가, 또는 예수님 말씀에 몇 프로 내가 순종했는가, 이거를 따져보세요 한번.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거 안 쓰면은요 막연해요. 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가고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영성일기를 쓰면 내가 진짜 내 하루의 삶 중에서 내가 하루 동안 예를 들어서 뭐 깨어있는 시간이 12시간이다. 그럼 12시간 중에서 내가 몇 프로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영성일기를 쓰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영성일기를 안 쓰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럼 뭐가 되냐? 생명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생명이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여덟 번째 읽어봅시다. 잠자리에 들 때 또는 자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겨제하도록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눈 뜰 때는 꼭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대부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잖아, 그죠?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하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주님, 제가 잠을 자면서도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의지적인, 내가 내일 아침에부터 꼭 예수님을 바라볼 거야, 생각할 거야,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 대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 잘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읽기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을 정리하십시오. 예를 들면 인터넷 보기, 신문 보기, TV 보기, 스포츠 보기, 각종 오락 시간, 사람들과 잡담, 멀리까지 외식하러 가기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예요, 아니에요? TV 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죄가 되고 언제 죄가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뭐 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시간을 다 투자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보고, 저보고 멀리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건 좋아하지만 뭐를 안 좋아해요? 멀리까지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아니,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며. 시간이 없어 기도도 못한다며. 그러면서 무슨 음식을 먹으러 1시간씩, 왕복 2시간씩 협의하고 갔냐고요. 아니, 물론 뭐 특별한 어떤 특별한 케이스 같으면 모르지만 항상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멘. 자, 10번째 시작.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과거의 쓴 뿌리로 인한 상처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분노, 원망, 불만, 나태함, 중독 등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영성일기를 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일기를 나눔 방을 등록하십시오. 함께할 나눔 방에 가입하거나 함께할 셀 식구들을 모아 나눔 방을 만드십시오. 영성일기를 쓴 것을 나눔 방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영성일기에 댓글을 달아줍니다. 댓글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일기를 쓰면 가능하면 뭐 하죠? 뭐 이렇게 여기 쓰기 어려운 분도 있어요. 못 쓰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스마트폰에다가 영성일기를 쓰세요.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눔 방을 만들어서 내가 영성일기 쓴 것을 거기다가 올려요.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영성일기를 쓰거든 뭐 해라,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격려의 글을 올려주는 거예요. 아멘.
영성일기 안 쓸 거예요? 마음을 안 지키실 거예요? 지키실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도 괜찮아요? 그건 안 돼요? 왜 영성일기를 쓴다고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게 두 번째. 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뭐냐? 24시간 동안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이런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화나게 하는 일, 재미있는 거리, 먹을 거리, 드라마, 인터넷, 스포츠 소식, 이런 거는 저절로 잘 보게 되고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갑자기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는, 동행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꽉 채워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다시 잠언서 4장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죠? 왕으로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주인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귀신들이란 말이야.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 쫓겨나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래요? 다시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나를 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움직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도둑질하고. 둘째, 뭐 하는 거죠? 죽이고. 셋째, 멸망시키려 함이라. 여기 도적은 누굴 말하는 거죠? 사탄을,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것들이 원래 우리 마음을,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쫓겨났는데,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들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다시 뭐 하려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하려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탄도 마음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게 만들어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종처럼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이 사단,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뭐예요? 뭘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군분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주기도 하고,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욥에게 그런 자녀를 빼앗아가고 말이죠.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이죠. 몸에 병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 3번을 보세요. 크게 3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네 가지로. 첫째가 뭐죠? 이걸 밭으로 비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이 농경사회였거든요. 지금처럼 공업화가 발달이 안 되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가장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농사 짓는 걸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우리 마음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네 가지 마음인데 첫째는 무슨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 무슨 밭이에요? 길가는요, 처음부터 길이 난 게 아니에요. 저도 시골 촌놈이라서 금방 압니다.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그죠? 밭이 있으면 길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 저기 가려면 한참 돌아서. 근데 어디로 가면 빨라요? 발을 질러 가면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한 사람이 나 바빠 그러고 질러 갔어. 다른 사람 돌아가려면 여기 누가 갔네.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가. 그럼 저쪽에 또 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딱딱해. 그럼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좋은 밭에 여러 밭에 떨어져도 어디도 떨어져요? 길가와 같은 마음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음을 비유하는 마음을. 그런데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야 되는데 밭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고 씨앗이 어떻게 됐어요? 우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가다가 딱 보니까 저기 뭐가 있다? 씨앗이 있네?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홀라당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누가 와서, 새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뭐예요? 홀라당 집어먹어. 그러면 분명히 씨앗은 떨어졌는데 씨앗은 사단이 가져가 버리니까 당연히 열매가 못 맺죠. 이런 이게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 돌작이야, 돌작. 밑에 돌이 큰 바위가 있어. 근데 위에 흙이 살짝 덮였어.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뜻하니까 금방 싹을 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뿌리가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밭이죠?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B번 마태복음 1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걸롱.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잖아.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삶을 살려고 보니까 뭐가 와요? 환난이 오는 거야. 핍박이 오는 거야.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해요, 안 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뭐예요? 곧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야. 아, 예수 믿는 거 힘드네. 그만둬야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 사람. 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뭐예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라는 건 뭐예요? 가시떨기가 이미 떨어져가지고 가시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씨앗이 떨어졌어. 그래 막 싹이 나고 막 자라려고 그러는데 햇볕과 공기를 누가 가로막아요? 가시나무들이 다 하고 영양분도 가시나무들이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게 뭐 올라오다가 비실비실 하다가 뭐예요?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 그래, 그대로 살아야지. 근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뭐죠? 세상 염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내가 잘 될 수 있으려나? 또 뭐가 와요? 물질. 뭐 예를 들어 뭐 11조를 하라 그러는데 11조를 하면 야, 이 돈 가지고 뭐 다른 데 쓰면 얼마든지 쓰는데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 염려와 물질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예요?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만 있는 건 좋은 밭도 있어요. 반대로. 자, 13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이게 맞아. 진리야.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뭐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또 세상 염려가 오고 또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나 이대로 살 거야 라고 그대로 실제로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다는 말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100배, 60배, 30배의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한다?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길가나 돌짝을 밭이나 가시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넘치게 하려고 씨를 뿌렸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지? 결국은 생명이 하나도 흐르질 않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뭐예요?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 마음 상태가 현재가 어떤지를 다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왔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전혀 모르는 어떤 도둑같이 생긴 놈이 내 침대에 딱 누워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왔냐? 계속 누워있어. 그러겠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안 나가. 그러면서 막 쫓아낸다. 경찰 부르고 막 나를. 그러면서 왜 여러분의 마음밭에 왜 도둑놈이 들어온 거는 가만 내버리냐 말이에요.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다? 24시간 동안 누굴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두 제자가 그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마음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안 지키면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셔.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작은 죄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작은 죄들, 이걸 아가서에서는 뭐라 그러죠?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자, 큰 짐승은 어때요? 구멍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우는 어때요? 조그만한 구멍만 있어도 쏙 들어갔다가 쏙 나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작은 죄들이라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죠? 이번 여름에 중국에서 물난리가 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큰 댐을 막아놨어요. 댐을 막아놨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고여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많이 와서 댐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막았으면 되는데 댐에 구멍이 생긴 것도 알았어요. 신고를 통해서. 근데 그까짓 거 뭐. 그랬는데 뭐예요? 구멍이 요만한 게 요만해지고 요만해지고 요만해져가지고 결국은 또 뚝을 무너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댐 아래에 살고 있는 집들이 다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뉴스를 보니까 그걸 댐을 그 무너진 데를 막으려고 큰 트럭을 갖다가 막 모래를 실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그냥 막 떠내려가 버리는 거야. 트럭이고 뭐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작은 구멍이 났을 때 빨리 뭐 했으면 모래주머니 하나만 갖다가 막았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그 지역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쯤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우리 생명이 다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 부부는요 초대교회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영접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자기에게 재산 중에서 일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정말 그러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막상 땅을 팔아서 뭐하니 보니까 돈이 딱 들어오고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돈이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올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뭐예요? 땅 판 돈을 갖다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 처음에 성령을 통해서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돈을 보는 순간 사탄이 탐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문을 열어준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근데 혼자만 뭐 지켰으면 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도 아내라도 여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드려야지.
그랬으면 좋은데 누구도 안 해도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갖다가 드렸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걸 제시합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제시합니다.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면요, 사탄은 성령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대적하거나 성령을 속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계속 성령이 역사했겠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지금 속이는 거잖아.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냥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말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생명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명이 거쳤죠. 어떻게 거쳤어요?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아나니아의 그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아내가 또 왔어요. 그 일을 모르고.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이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예,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내마저도 그 자리에서 생명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사단이 오는 거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가룟유다도 그렇잖아요. 가룟유다도 뭐예요? 전대에서 돈을 훔쳐가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가룟유다에게는요,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했을 것이고요, 뭐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을 거예요.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뭘 못 지켰어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나와 함께 빵을 짚는 사람 중에 짚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얼마나 직설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때라도 가룟유다가 뭐 했어야 돼요? 회개를 했어야지. 그때 이 가룟유다의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라니까요. 마음 밭이 길가와 같아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새가 날려도 먹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게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이 누구나가 다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물 없어도 되는 사람 있어요? 다 재물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럼 그 돈 써봤나요? 못 써봤나요? 은 30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으니까 사단이 이번엔 또 뭐라고 그러고 또 속삭여요? 네가 예수님 제자냐? 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네가 예수님 네가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냐? 사단은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래?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자살해. 그래가지고 뭐예요?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밧줄을 메고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밧줄이 끊어져가지고요, 그 낭떠러지기 밑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바위에 창자가 열려가지고 창자가 다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돈, 은 30을요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성전에다 갖다가 뿌려버리고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죠. 결국은 본인은 써보지도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생을 마치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죗값을 치르고 있겠죠. 그 얼마나 불쌍한, 왜 그러죠? 얼마나 특권입니까? 예수님의 분을 받아서 더군다나 재정을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뭘 못 지켰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어도 앞으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속 누굴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진리를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보고 잘못된 거 우리 다 잘못될 수 있죠. 저도 잘못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바로바로 뭐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지킬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절로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우신 생명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 프랭크 루박의 일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죠.